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이긴 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평지 설교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죠.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새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다음에 평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이건 출애굽기의 내용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12지파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율법을 따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고 있으니 그 군 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요한 전략 전술은 이렇게 할 것이며 어떤 무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이런 가르침이 주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도는 그런 게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평지 설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범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각 도시를 점령해 가는 것과 비슷하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도들이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평지 설교의 주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무리가 함께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들어야 할 것이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은 제자들이죠. 이 듣는 자는 결국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한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란 말인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주라는 것인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나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내 것을 더 갖다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비굴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법이고 전투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 방법으로 교회는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고해졌고요. 세상 가운데 더 퍼져나갔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폭력으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이 원칙,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원칙을 따르려 노력했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죠. 결국 그는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전혀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공식이 뭡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면 바로 패배하게 되어 있죠. 그들과 함께 섞여 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애들에게까지 인자함을 발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자하심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세상의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서 갖겠다는 거죠.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저를 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물, 내가 쓸 것으로 삼는 거, 그게 결국 세상의 싸움이고 결국 그게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거 가져봤자 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고 좋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예쁜 쓰레기들, 그런 것들 가지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저거 얻겠다고 아동보당 싸우느냐 이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풍족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풍족하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결국 저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쓰레기들, 사실상 그다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나에게 와서 나의 것을 함께 받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지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는요, 가장 인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칼을 든 남자들이 아니죠. 두 명의 임산부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꾼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의 대화 가운데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을 담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이거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거래와 복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여와 용서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증여와 용서로서 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비웃음을 당하심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시는,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대상, 세상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다름을,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조금은 다르게 살자, 세상과는 다르게 살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른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승리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러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고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